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현장에 빛을 발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변함없이 함께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지난 연도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끝냈습니다. 마태복음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고 예수님께 제자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았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2020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창세기를 택했냐? 올해는 우리 교회가 치유부를 만들어가지고 치유사역을 중심으로 계속 응답을 해나갈 겁니다. 이 치유사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주셨죠.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이 66권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 관점이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로 전달하시는 거죠. 언약은 결국 말씀처럼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이 계시라는 뜻은 펼쳐 보이다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펼쳐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까?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죄를 범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참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믿어지지 않을 때, 아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세기가 제일 안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창세기가 진짜 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수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화다. 그리스 신화처럼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창세기를 쭉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 인생은 변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계속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 인생이 치유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즘에 우리 백권사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권사님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상적으로 가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너무 들킨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계속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들켜요. 저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존재인가? 내가 이만큼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던가? 이러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모든 걸 다 놓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점점 치유해 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임하면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취했던가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죠. 만약 여러분 그런 시간표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여러분이 자꾸 들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치유해가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복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읽으십니까? 그 시간이 복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묵상하는 그 자리,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자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느 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는 창조하다는 뜻인데 이 창조하다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존재하게 하다. 존재하게 하는데 하나님 그냥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죠?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나무와 식물은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존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가 존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0절, 29절,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왜 채소를 하나님 주셨죠? 왜 씨 맺는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 섬기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벼집단을 놔둬놓고 앞에 섬기고 절하고 이거는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어두움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채소는요 먹으라고 먹을 거리로 주신 겁니다.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처음 만드실 때에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로 만드셨어요.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존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질서를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갑니까? 창조의 원리에 반대되는 곳으로 갑니다. 요즘에 유럽은요, 법원 신청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개니까 나를 개로 인정해달라. 법원에 신청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나는 개니까 법원 가가지고 나를 개로 인정해달라고 법원 신청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유럽은 그러고 있다니까요. 벌써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는 저 네덜란드랑 그 주변에 있잖아요. 벌써 1800년대 후반부터 동성애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가만히 세상을 쳐다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개입니까? 왜 우리가 고양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 생각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한테 1,몇백억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사람에게 주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여하셨습니다. 개를 못 살게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개는 개답게 그냥 키우면 돼요. 여러분.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키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거기에 매여요. 잡힌단 말이에요. 동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갈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축복을 얻게 된 중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언약은 오늘 저도 잘 모르는 히브리어를 잘 쓰는데 브릿이라는 단어거든요. 언약을 맺다는 단어는 브릿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요, 쪼개다는 뜻이에요. 이 언약은 원래 고기라는 단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고기를 쪼개다는 겁니다.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딱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 맺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은 무엇이냐? 너와 나와의 약속을 한 사람이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을, 이 횃불이,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약속한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불순종을 그들은 실행을 한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괜찮았는데 그거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 아래 놓인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정확한 메시지,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다 죽는 이유는 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그 창조의 질서를 이루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창조의 질서에 불순종함을 말미암아 우리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내 여러분이 착하게 살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여러분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사람들은 이 원죄를 잘 몰라요. 내가 뭐 죄 지었냐고. 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고 남한테 뭐 특별하게 해코지하지 않고 난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난 죄 지은 사람 아니라고. 그건 윤리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인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죄와 하나님의 생각의 죄가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가 생각하는 창조의 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귀신 섬기고 있어요. 나무 보고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하고. 여러분, 나무 그 십자가 그 차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달고 다닌 적 있거든요. 왜 달고 다니냐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차에 달았어요. 그분 잘 보시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내가 어디 놔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저한테 선물 주셨는데 이걸 보여주기도 해야 되니까. 그게 목회니까. 그래서 차에 달아놨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나무 그 모양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거 달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부적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사 안 지내서 그렇다면서.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고사지. 저는요, 저기, 공주에서 제가 종종 많이 봤는데, 옛날에 그 티코 나왔을 때, 티코 딱 앞에 대놓고,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저 공산성 앞에서 절하는 거 봤어요. 무섭겠죠. 티코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서움을 없애기 위해서 돼지머리 잘라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좀 이해돼. 근데 공주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돼지머리 잘라놓고 아이들을 고사 지내면서 그 앞에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지식인이든 지식인이 아니든 잡히는 겁니다. 어디에 잡히냐? 귀신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옛날 전도할 때 위에 형님이 8명이 있었는데 8명이 30살 다 죽었어요. 그 집은 30살에 남자가 죽는 집안인 거예요. 이 사람 마지막 이분이 막내인데, 그러니까 그 집은 남자만 9명을 낳은 거예요. 그 집은. 대단하죠. 중간에 여자가 한 명도 없어. 다 남자야. 그 집도 처음 봤어요. 근데 8명이 또 다 죽었어. 30살에. 이분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 형님 8명이 30살에 다 죽었다는 거죠. 자기도 죽을까봐 너무 불안해가지고 밖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떨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인생이고 현장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죄 문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네 번째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남자의 가장 최초의 하나님 인간이 아담이, 남자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의 후손인 두 번째 아담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 주신 이름,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창조의 능력과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결론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해보십시오. 두 번째, 나를 금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 마태복음 28장처럼 부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는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고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이번 연도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척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한 주간 동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주간 동안 임하여 하나님의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 주신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창조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재창조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다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께 우리 모든 성도를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이 믿어지며 고백되어지며 말씀의 축복으로 한 주간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